사도행전 21장 말씀입니다. 21장 27절에서 40절까지 신약성경 225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0절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고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말을 아느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우리나라의 유명한 화가라고 해야 될까요? 화백 중에 김정기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보통 화가라 그러면 이렇게 밑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펜으로 그리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색깔, 이제 물감을 써서 채색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풍경하든 인물하든 이렇게 그리는 그림. 보통 화가는 그런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는데 이 김정기 화백은 뭘로 유명하냐면 오직 한 가지 도구만 사용하는 거죠. 뭐냐면 펜입니다. 그게 우리가 쓰는 만년필 같은 펜은 아니고 이렇게 본인이 선택한 그림을 그리기에 이렇게 유용한 하나의 펜인데 검은색이죠, 당연히. 그거 하나로 그림을 그리는데 이분이 보통 이 정도 우리 벽면 크기 정도 되는 그런 벽에다가 그림을 막 그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냥 인물 하나 그리고 풍경 하나 그리는 정도가 아니라 스토리가 있는 그림을 그립니다. 예를 들면 3.1절이 되었다. 그러면 독립기념관에 가면 이제 이분이 이렇게 큰 캔버스를 펼쳐놓고 종이를 펼쳐놓고 그 펜 하나 들고요. 그 그림을 꽉 채울 만한 그림을 쫙 그려나가요. 막 그려나가는데 엄청 빠른 속도로 그려나가죠. 펜 하나로 그리는 거예요. 그게 뭐 예를 들면 3.1절 3월 1일 날 아우네장터에서 독립만세를 외쳤던 그 민중들의 그림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배경 그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것을 그림으로 쫙 뽑아내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구경하는 사람들이 보면 여기 줄 쭉쭉 긋고 여기 점 찍고 여기 뭐 쭉쭉쭉 긋고 하면 저게 도대체 저 사람이 뭘 그리려고 하지? 저게 그림이 될까? 하는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는 동안에 어느새 쫙쫙쫙쫙 그려나가면 그 만세운동하는 그림이 되기도 하고 유명한 영화의 한 스토리, 장면을 쫙 그리기도 하면서 이분이 유명세를 타면서 지금은 우리나라의 큰 행사나 기업에 아니면 전 세계의 어떤 큰 행사들이 있을 때 드로잉쇼, 김정기의 드로잉쇼 이래가지고 그림 그리는 자체를 쇼로 보여줘요. 너무 신기한 거죠. 막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 촥촥촥촥 하는데 나중에 보면 어마어마한 대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면 뭐 줄 쭉쭉 긋고 점 축축 찍고 이렇게 하면 저게 도대체 뭐가 되나? 그림이 되겠나 싶은데 나중에 보면 어마어마한 그림이 되는 걸 볼 때
우리 눈에는 그림이 안 되는 것처럼 처음에 보여도 이 그림을 그리는 작가의 머릿속에는 선을 긋기 전에 점 하나를 찍기 전에 이미 그림이 다 들어있는 거죠. 머릿속에는.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 그림 실력으로. 그 사람 머릿속에는 여기는 뭘 그리고 여기는 뭘 그리고 크기는 어느 정도라고 구도는 어떻게 하고 이 그 인물 하나하나 시선 처리 이것까지 머릿속에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돌 바둑 프로 기사 있잖아요. 국수잖아요. 구단을 국수라고 하잖아요. 그 이상은 없어요. 최고 높은 단계예요. 저도 군대에서 바둑을 배웠습니다. 처음. 바둑을 막 배우는데 저 정도 되는 수준 되면 18급이에요. 18급이 어느 정도냐? 18급부터 시작해요. 바둑이. 그냥 돌 놓을 줄 알면 18급에 화점에다 돌 짝짝 놓을 줄 알면 이제 18급이거든요. 근데 저희 부대에 한 분이 3급에서 4급 정도. 동네 바둑에서도 또 급수를 그렇게 나누더라고요. 그 정도 수준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하고 바둑을 두려면 돌을 제가 한 대여섯 개 이상을 깔아도 못 이깁니다. 처음에는 제가 땅을 많이 차지한 것 같은데 나중에 그분이 다 야금야금 다 먹고 결국에는 제가 져요. 상대가 안 되죠. 동네 바둑에서 4급, 3급이면 저희 그때 대대에서 그분이 제일 잘 떴어요. 대대장님하고 이렇게 같이 뜰 정도로. 그렇게 따지면 이세돌 프로는 얼마나 잘 뜨는 게 될까요? 저희 같은 사람은 한 수 앞을 모릅니다, 사실은. 그냥 뜨는 거예요, 그냥. 막 뜨는 거예요. 예. 나중에 뜨다 보면 바둑아직 알이 모자라는 거죠, 저희들은. 계속 뜨니까 그냥 뜨기만 하니까. 근데 이세돌 같은 사람은요, 바둑을 둘 때 몇 수 앞을 보느냐 하면 50수 앞을 본다 그래요, 50수. 그러니까 돌 하나를 아무것도 없는데 탁 놓으면 거기서 뻗어나갈 수 있는 수의 50가지 수를 각 상황마다 머릿속에 그리는 거죠, 막. 그냥 컴퓨터처럼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상대방 요렇게 떴을 때는 또 여기 떴을 때 어떤 일이 가능성들을 몇 가지를 쫙 두고 그 50수를 또 쫙 내다보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바둑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한테도 그때 이겼던 거 아닙니까? 이런 작가와 바둑의 고수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려나가실 때에는 하나님의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인생에 지금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기면 이게 도대체 뭐가 될까 싶은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펜대를 잡고 그림을 그려갈 때에는 그분 머릿속에는 우리의 인생의 완성작이 다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볼 땐 그게 잘 안 보여요, 당연히. 누구라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성령께서 예언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너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거 알고 바울은 갔습니다. 거기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에 딱 도착했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알아보고는 두 가지 말도 안 되는 죄목을 씌웁니다. 하나는 그들이 정말로 신주 딴지처럼 섬기고 있는 율법, 모세의 율법을 바울이 비방했다. 이방인 지역을 다니면서. 율법 안 지켜도 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또 한 가지는 이 바울이 전에 보니까 헬라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은 들어갈 수 없는 성전. 근데 드로비모라는 헬라 사람과 바울이 성전 근처 밖에서 어슬렁거리는 걸 봤다는 거예요. 분명히 저 바울이 율법 안 지켜도 돼라고 가르쳤고 그리고 저 헬라인과 함께 성전 근처에서 얼쩡거린 거 보니 저 이방인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었다. 이 둘 다 오해고 확인되지 않은 잘못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무리들이 막 충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저 바울을 쳐라. 우리 보통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앞장서서 막 충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막 욕해요, 그냥. 저놈 저 모든 사람들 욕하는 거 보니 저놈 나쁜 놈이네. 이래가지고는 막 해가지고 그냥 붙잡는 정도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을 잡아서 막 집단 린치를 가하는 겁니다.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도성에 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냥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이 예루살렘을 관장하고 있는 치안을 감당하고 있는 로마인 천부장은 1000명의 군인을 부하로 두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권력이 많은 군인이에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천부장의 귀에까지 이 소동이 들어가고 병사들을 시켜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게 한 뒤에 보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막 몰매를 맞고 있거든요. 그냥 내버려두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렇게 사람들이 원성을 사는 거 보니 뭔가 죄를 지은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붙잡아야겠다 해가지고 그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맞아 죽을 뻔한 위기에서 바울이 건짐을 받게 되죠. 오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바울은 말도 안 되는 사실이 아닌 죄목을 뒤집어서서 지금 이 목숨이 간당간당한 그런 위기에 처했어요. 바울은 자신의 이익이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까지 산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되십니다라는 이 복음의 내용, 성경의 진리를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다가 지금 이렇게 두들겨 맞고 붙잡혀서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바울 입장에서 볼 때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에요. 내가 나 먹고 잘 살자고 이런 일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위해서 일하다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 거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람도 우리도 살다가 힘든 일 당하고 고난 당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이면 그래도 감내할 수 있어요. 내가 이번에 실수했지. 내가 잘못했지. 내가 맞아도 싸지. 뭐 이런 마음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내가 욕을 먹거나 내가 져야 될 일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요. 남 대신. 아니면 내가 남한테 막 비방을 받아요. 내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그런 억울한 일 당하면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그냥 몸이 아픈 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견디기 힘든 거예요. 내가 왜 이 모양, 내가 왜 이런 푸대접 받아야 되냐 이거죠.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지금 바울 입장에서는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이런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기 쉽죠. 때로는 신앙을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런 일을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위해서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믿음생활 잘하면서 나름대로 착하고 성실하게 양심과 믿음에 어긋남이 없이 이렇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내가 이런 억울한 일 당해야 됩니까? 내가 나 좋으라고 이렇게 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 겪어야 됩니까? 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 신앙을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 그런 나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을 향하여 분노가 생기고 나도 똑같이 그 사람들을 대하고 싶은 그런 마음 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억울한 마음 안 들겠습니까? 더 많은 경우 그래도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한 번 더 참지. 내가 좀 눈 감아주지. 저 안 믿는 남편 때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험담하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뭔가 욕을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런 비슷한 경우를 이전에도 여러 번 당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사람들한테 맞은 게 한두 번이 아니고 감옥에 갇힌 게 부지기수고 죽을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다투거나 보복하거나 화내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리는 그러한 일을 이제 하려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금식이 다 끝날 때 마귀가 시험하러 찾아오죠. 우리가 알듯이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40일 굶었으니까 얼마나 배고픕니까?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신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때 너무나 약한 부분을 건들죠. 돌덩이를 딱 가져다 주면서 이 돌을 떡이 되게 해라. 네가 그런 기적과 능력을 베풀 힘이 있으면 이거 떡이 되게 해가지고 먹어라. 근데 예수님이 물리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마귀가 시험하죠.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세상의 보화, 금은 보화,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 부에 대한 유혹을 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물리치십니다. 마지막으로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뛰어내리게 합니다. 뛰어내렸을 때 너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너를 바쳐줄 것이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네 앞에 절을 할 거야. 그 기적을 보고. 명예에 대한 유혹을 주십니다. 먹을 양식과 그리고 부와 명예에 대한 유혹을 예수님이 다 물리치시죠.
여러분, 마귀가 3가지 시험을 했지만 양태는 내용은 다르지만 사실은 한 가지 전제 조건을 가지고 마귀가 도전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3가지 시험마다 마귀가 던졌던 도전이 있습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배고프니 이 돌을 명해서 떡되게 만들 수 있을 거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게 절을 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 높은 데서 뛰어내리더라도 하나님께서 너의 몸을 받쳐가지고 다치지 않도록 도와줄 거야.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알아보고는 그러면서 놀랍다 그러면서 절할 거 아니냐, 섬길 거 아니냐는 거예요. 네가 그 모든 명예를 얻을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런데 이 도전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매일 겪는 도전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너 예수님 믿는다며, 네가 하나님이 너 아버지라며, 그 하나님이 못하는 게 없는 전능한 분이라며, 그런데 너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 네 자식이 이번에 대학 떨어졌다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이 네 아버지라고 노래했잖아. 근데 왜 네 아들은 대학 떨어져? 네 자식들 등록금 어떻게 할 거야? 왜 그렇게 지지리하게 살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와 같은 도전이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여러 양태로 찾아옵니다. 너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너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왜 이 모양이 이 꼴이냐? 어쩌면 이번 명절 되면 또 믿지 않는 친인척들이 그런 말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매해. 그렇죠? 교회 열심히 그렇게 다닌다면서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냐? 물론 이렇게 대놓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죠?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어때요? 인간이니까, 속에서 열이 뻗치죠. 속이 뒤집어집니다. 속이 막 뒤집어져요. 그때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기도가 새길로 빠지는 거예요. 그런 순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사실 증명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내가 돈도 있어야 되잖아요. 자식이 재수하면 안 되잖아요. 사업 잘 돼야 되잖아요.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좀 뭐 나조차고 지금 기도하는 거 아니고, 내가 그 모양 그 꼴로 살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내게 보여주시려면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 우리 할 수 있죠. 그러나 명분은 되게 좋지만 사실은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귀가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배고프지 이 돌을 떡덩이 되게 해봐라. 그러면은 그때 만약에 예수님이 이놈의 마귀가 가만히 보자 하니까 내가 가만히 떼기로 보이나? 그러면서 조약돌이 아니라 바위떡이 가져와가지고 당장 떡덩이 되게 가지고 드셨다면 예수님의 해결사는 되셨겠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나 구원자인 메시아의 자리에서는 내려오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멸망하고 심판하고 힘으로 누르고 권력으로 압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낮아짐과 연약함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복음은 힘으로 강권적으로 예수 믿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과 연약함과 그리고 겸손함으로 전할 때 그 복음이 힘이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 기독교가 가장 힘이 있었던 때, 중세시대 때 그 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십자가 원정을 가서 십자군 전쟁을 벌였습니다.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예수 믿으라고 했어요. 잘못된 것이죠. 복음은 그렇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겸손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어떤 고난이 오든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말뿐만이 아닌 말을 책임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 모습을 그냥 보면 되게 연약해 보여요. 힘도 없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말할 줄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내가 그래도 참는다. 내가 참는다.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그렇게 연약함으로 복음을 심으셨고 피를 통하여 구원을 전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가시는 거죠. 나도 그렇게 가시는 거죠. 십자가의 목적은 멸망과 심판이 아니라 구원과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해질 때도 사랑과 은혜와 겸손함으로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좋은 거 가지고 혜택 베풀어듯이 믿으려면 믿어, 말면 말고, 이게 아닙니다. 똑같은 원리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함으로, 겸손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몸부림침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가 집중해서 살다 보면 이 바울처럼 억울하게 여겨질 만큼 고난당할 때 있어요. 내가 주님 때문에 복음 전하고 전도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내가 이런 욕을 먹어야 됩니까? 내가 교회만 안 다녔으면 할 말이 없어서 저 사람들한테 집니까?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가만히 있습니까? 내가 능력이 없습니까? 아는 빽이 없습니까? 그런 생각 들 때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그것 때문 아닙니까? 그것 때문 아닙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당장이라도 하늘로부터 불을 명하도록 하셔가지고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 저 마을 사람들, 사마리아 동네 저 사람들 다 불로 태워버리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늘로부터 불을 명하겠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은 이런 방구도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살려고 할 때 바울처럼 고난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려고 몸부림을 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저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세상 가운데서 그냥 이렇게 보란듯이 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 순간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힘과 뜻을 다하며 살아갈 때 그게 때로는 연약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일지라도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시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 보십시오. 억울하게 붙잡혔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두들겨 맞아가지고 지금 죽을 뻔한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도우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바울을 잡아 죽이고 두들겨 패는 사람들은 그의 동족인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바울을 그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준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의 적국인 로마 군인이에요. 오히려 로마 군인이 지금 바울을 살려줬을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바울에게 줬어요. 지금 바울의 위기 가운데 억울하게 고난당해서 죽을 뻔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로마 군인을 쓰셔서 바울을 살려주셨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한내들 아파트에 이제 장이 서기 때문에 거기에 콩나물 요렇게 한 봉지씩 싸가지고 전도지 넣고 해서 나갑니다. 콩나물 전도하러 나가요.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오후에 나가면 우리보다 항상 먼저 와 계신 분이 계셔요. 네,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 아니고 야쿠르트 파는 아줌마. 그분이 항상 먼저 와 계세요. 진을 치고 야쿠르트를 팔고 있어요. 이제 평일날에는 새벽에 배달하는데 이제 그날에는 그쪽에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낮에 오셔서 야쿠르트를 파셔요. 그래서 친해졌어요. 이분이 우리보다 얼마나 더 열심히 전도를 하시는지 몰라요. 이분은 그냥 재미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넉살도 좋고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 막 야쿠르트 팔고 있다가 누가 야쿠르트 한 봉지 사러 오면 우리가 팔고 있는 콩나물 자기가 턱 주면서 할매 예수입니다 이러면서 턱 쳐요. 아줌마 예수입니다. 이거 교회에서 주는 콩나물인데 이거 받고 교회 안 나가면 지옥 가 막 이러면서 그분의 표현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는 저기 길 건너에 있는 분한테까지 막 쫓아가서 콩나물 툭 던져주고 와요. 교회 가야 돼. 그분은 교회 안 다녀요. 그분은 교회 안 다닙니다. 근데 그분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 남동생이 지금 목사님이고 자기 가족들은 다 예수입니다.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근데 안 믿는 가정에 시집하고 그분 표현으로는 20살 될 때까지 그냥 교회 집 학교밖에 몰랐는데 20살 때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밖을 보니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재밌고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분 표현으로는. 그래서 말로는 교회 언젠가는 간다 그러는데 어디라도 빨리 가시라고. 우리는 그분을 전도하고 그분은 다른 분을 전도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름대로 그분을 통해서 또 쓰시는데 하나님 쓰시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삶의 자리에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통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우리가 역사에서 알고 있는 바벨로니아,
그 나라가 망해가지고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 있잖아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너희들이 거기에 잡혀가 있는 기간이 70년이 될 거고 70년이라는 기한이 차면 너희들이 거기서 해방될 거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거다. 그런데 70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해방이 됩니다. 그 예언대로. 역사대로. 그런데 해방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거나 그냥 무장투쟁을 하거나 뭐 이렇게 가지고 해방되는 게 아니라 누가 해방시켜주느냐? 바벨론을 공격하러 온 다른 이방인 왕 고레스라는 그 왕 때문에 이스라엘이 해방이 돼요. 이 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왕입니다. 믿음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살려주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라는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이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나의 신실한 종 고레스라고 말해요. 근데 이 고레스가 하나님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그런 분이 계신가 보다라는 정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쨌든 글을 쓰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 그 야곱의 아들 12명 중에 요셉이 나옵니다. 이 요셉이 애굽이라는 다른 나라로 팔려갑니다. 팔려가는데 잔혹하게 팔려가요. 어떻게 팔려갑니까? 그 요셉의 모든 형들이 그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버리죠. 짐승을 잡기 위해서 파놓은 그 깊은 구덩이에다가 던져버립니다. 내버려두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다가 그냥 객값이라도 한번 받아보자 해가지고 애굽으로 지나가는 상인한테 이 요셉을 팔지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형제지간에 칼부른 내가 죽이는 거예요. 미워가지고. 요즘 같으면 난리 날 이야기입니다. 인신매매한 거예요. 팔아버린 거예요. 몸값 받고. 그렇게 해서 요셉이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거기서도 가장 어려움을 겪잖아요. 애굽 다른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서. 그런데 많은 세월이 흐르고 우리가 알듯이 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가뭄 때문에 양식을 구하러 온 이 요셉의 자기 형들을 만나게 되죠. 정말로 드라마틱하게. 요셉은 자기 형들을 알아보게 되고 나중에 형들도 자기들이 팔아넘긴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벌벌벌벌 떱니다. 요셉의 말 한마디면 자기들 보고는 댕강 날아가요. 근데 그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요셉이 그 순간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마음속에 분노와 원한과 그런 치가 떨리는 어려움, 그 감정을 참고 억누르면서 살아왔겠습니까? 그런데 형들이 와서 자기 앞에 무릎을 딱 꿇는 순간 요셉도 기겁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위에 할아버지를 통해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그 예언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때였구나.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오도록 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내가 여기 팔려올 때만 하더라도 재수가 없어서 내가 촐싹거려서 형들의 미움을 사서 형들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여기에 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형들을 마주하면서 요셉도 하나님이 어떤 그림을 그려가고 있으셨는지를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점 하나 찍고 선 쭉쭉 끊는 것 같아서 내 인생에 이 모양 이 꼴로 그냥 아무것도 되지 않고 끝나는구나 생각했는데 구덩이에 갇혔을 때만 해도 노예로 팔릴 때만 해도 감옥에 들어갈 때만 해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그림을 그려가고 계셨구나. 그 그림이 이제 요셉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면 지금의 내 인생이 그냥 여기다 선 쫙 긋고 여기다가 줄 하나 긋고 뭐가 아무것도 되는 것 같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그림이 되겠냐 싶은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펜대를 붙잡고 그려가고 계시구나. 그분의 마음속에는 그분 속에는 이미 내 인생의 그림이 완성되어져 있고 그게 지금 풀어져 나가고 있구나. 그림을 그리는 동안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인생을 살 때 우리의 인생에 고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여겨질 만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도 지금 내 인생의 그림을 그려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걸 믿기에. 우리가 믿는 믿음이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한참 못 내다봅니다. 5분 뒤에, 아니 이 교회 문 앞을 열고 나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목사가 점쟁이도 아니고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어떤 일이 생길지. 저도 저와 같이 신학교 같이 공부하고 신학생활 하셨던, 신학교 생활하면서 목회자가 되시기 위하여 준비하셨던 분들 중에 벌써 저 세상 가신 분들이 있어요. 젊은 나이에. 캐나다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면서 거기서 청년들과 사역해가지고 정말로 힘있게 사역하고 있던 저 신학대학교 동창 신대원 3년 동안 같은 방에서 동고동락했던 목사님이 캐나다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연락을 취했는데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폐암에 걸려서 들어왔어요. 그때 나이가 40. 아들 3명, 사모님 1명 두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병문안 가고 한 2달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뭘 믿고 가는 겁니까? 내 인생의 그림이 지금은 점 하나 찍고 그림 선 하나 긋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길을 그려가고 계시다.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이야말로 정말로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복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의 진리대로 살다가 때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억울하다고 여겨지는 어려움 당하더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살고자 하는 그 인생 위에 하나님이 오늘 바울을 믿지 않는 로마 군인들을 통하여 목숨을 건지시며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열어주시는 것처럼 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그려가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